제12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니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네, 우리 거룩한 주님의 성일입니다. 우리 주님 전에 오신 믿음의 성도님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 욥기 12장은 우리 소발의 첫 번째 발언에 대한 이 욥의 대답으로 시작을 하죠. 이 욥의 세 친구가 있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욥보다 하나님과 인생을 마치 더 잘 아는 것처럼 그런 지식의 교만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오래된 지혜와 전통과 경험을 근거로 욥을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욥의 고난을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들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의인에게는 복을 주시고 악인에게는 심판을 하심으로 욥이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은 분명히 욥의 죄 때문이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 죄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 분명히 있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욥은 2절에 그 친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욥기 12장 2절입니다.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여러분, 이 말은 이 욥이 친구들을 향해서 원망하는 말이죠. 아, 그래, 니들이 죽으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혜도 다 사라지겠네 라고 하면서 그들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욥은 친구들의 지식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그런 모든 지식과 지혜가 자기에게 있어서는 맞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신앙의 연륜과 이 성경 지식을 우리가 혹시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의 형편을 쉽게 판단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짜 지혜, 참된 지혜가 누구의 것인가? 라는 거예요. 그럼 바로 하나님의 것이죠. 참된 지혜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지식을 가졌다고 해서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은 아니죠. 자, 3절에서 욥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3절입니다.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나. 3절.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아멘.
나도 너희처럼 생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나도 너희만 못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 히브리적 사고에서 이 마음은 단순히 감정을 나타내는 기관이 아닙니다. 사고하고 마음으로 사고하고 판단하고 인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마음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요. 그래서 욥이 나도 마음이 있다 말한 것은 자신에게도 이러한 판단과 이해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욥도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욥은 그 원리만으로 자신의 현실이 설명되지 않는다. 야, 너희들은 이러한 고난과 고통을 겪어보지 못해서 너희들 내 사정을 다 얘기해도 알 수가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4절에서 그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응답받던 자신이 이제는 친구들의 조롱거리가 됐다라고 탄식을 합니다. 그렇죠. 욥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그런 신앙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나타나서 이러한 고통과 고난으로 자기 자신을 막 죄 때문에 그래 이렇게 위로하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고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면서 5절 이렇게 욥이 친구들의 그러한 대답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여러분, 멸시하다라고 하는 이 뜻은요,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고 업신여기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사람을 무가치하게 만드는구나. 너희들이 고난당하는 사람의 아픔을 이렇게 쉽게 평가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넘어지는 사람들에게는 조심했어야지 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고 지혜가 풍성한 사람이라도 진짜 고난당하는 사람 앞에서는 그 말 한마디를 조심해야지 라고 욥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우리 교우들이 있으면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힘들고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울까 이러한 생각도 분명히 들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깊으면 깊어질수록 말보다는 기도로 위로하고 말보다는 영적인 그런 마음으로 위로하는 것이 더욱더 깊은 위로를 더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직장의 동료 혹은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한 그들에게 다가가서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시오라고 그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 믿으면 분명히 해결될 것이요 이렇게 위로하는 것이 아니죠. 말할 수 없는 탄식과 고통 중에서 그 아픔을 먼저 우리가 공감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더욱더 많을수록 겸손해야 합니다. 그럴 때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힘내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그러한 말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참된 지혜는요, 설명하기 이전에 듣는 거예요. 참된 지혜는 판단하기 이전에 함께 아파하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위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서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아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의인이 복을 받고 악인이 심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욥이 바라본 현실은요,
아니 왜 더 악하게 살고 나보다 더 악하게 살고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이 오히려 형통하게 사는가? 여러분 우리도 이런 생각을 분명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다라는 진리는요 모든 사건에서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다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따라서 현재의 형평만으로 이 한 사람의 믿음과 삶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부유하다고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도 아니고요.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죄가 없으셨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현재의 성공과 실패를 넘어서 하나님의 최종적인 판단만을 바라보게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보면서 열등해야 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사람을 보면서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저 사람이 사고방식이 어떻고 그러한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 사람의 인생을 판단한다라는 것은요 너무나도 허무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창조 세계의 생명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여러분, 욥은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에게 물어봐라. 이 세상의 모든 원리가 누구로부터 나타나는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나는 것임을 욥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 알지 못하랴.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요 이 세상 이 하나님의 크신 원리를요 인간들만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이라는 것을요 이 세상이 증명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요 감히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이 세상의 모든 원리를 다 안다고 판단하고 지식과 지혜를 아주 우러러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죠.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처럼 돼야지 하라고 했던 인간들의 교만이죠. 그러나 여러분 생명 속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 속에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자연의 모습을 보세요. 어찌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권능이 이 대자연 속에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참된 지혜는요 인간의 지식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손발 하나 움직이는 것도 다 내가 주인 행세해서 하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제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는 세상의 지혜로는 참 어리석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지혜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믿음의 성도의 여러분,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것은요 우리의 판단이 아닙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이 세상에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욥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2절에 있는 말씀이죠. 10절에 있는 말씀이죠.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조롱해도,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판단한다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자신이 옳다라고 확신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손길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을 주님의 손에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진 고통과 고난 앞에서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면서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우리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